정말 최근에 이렇게 또 출생하는 일도 많지만 또 소천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것이 사실은 태어나고 살다가 마치는 그 과정이 인생의 과정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들이 이제 또 엄마를 위해서 특송을 했는데 가사가 은혜가 많이 되셨죠? 이걸로 끝나면 참 좋겠네요. 참 어제 그 순옥이 언니 말씀 아주 굉장히 파워가 있었습니다. 성유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, 원선이 오빠 하신 말씀이 그 사모님의 전성시대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사모 출신들은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셉니다. 세요. 근데 순옥이 언니 보니까 저보다 조금 더 세더라고요. 그런데 참 이제는 사모도 끝나고 센 사람이든 안 센 사람이든 이건 하나님과 전혀 관심이 없어요. 네, 정말 나는 십자가에 매달면 떼어내지 못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나라는 게 이제 정체성이 이제 밝혀진 뒤로 정말 이전보다 더 깊은 새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. 갈수록 내가 누구인지 밝혀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선포를 하실 때마다 정말 와,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. 끝날 것이 다 끝난 이제 남을 것만 남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이 한 사람, 그 사람이 더 정말 위로 드러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참 오늘 제목을 제가 제안 안에서 그 제안 안에 있는 그 존재적 해방과 자유를 이제 택했거든요. 제가 다시 이렇게 진짜 기억력이 너무너무 이제 상실돼가지고 아우 주여 사회자 진짜 너무너무 진짜 갈수록 참 최근에 이제 이 몸이 이렇게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다운이 되더라고요. 이제 말씀을 읽어 주셨듯이 참 제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목사님 앞에서도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왔느냐 이런 일명 역사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. 마땅한 기회가 없었어요. 맨날 중국 형제들 중국 교회 일로 갔다가 쫓겨나듯이 쫓겨난 건 아니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나도 일부러 찾아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잠깐 제가 좀 역사를 얘기하겠습니다.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 누구라도 그랬듯이 저는 이제 내 목적과 내 필요에 의해서 참 이제 예수를 찾았어요.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중국 언어가 너무 좋아서 중국어에 취해서 중문과를 선택했고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학원 중국어 강사를 하다가 이제 뭔가 더 많은 더 큰 걸 얻어서 정말 자선사업, 선한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.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단신으로 젊은 처녀 시절 영감 무쌍하게 이제 제가 무대포이신 줄 잘 아시죠? 대만 타이베이에서 이제 한 3년 정도의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의학을 공부하다가 역시 몸이 안 따라주는 그 건강 문제로 귀국하게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타이베이에 현지에 있는 대만 사람들, 대만 목사님이 하시는 그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, 그들도 중국 대륙의 복음화를 위해서 비밀리에 들어가서 지하교회를 찍어서 교회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상하게
나는 전혀 중국어만 생각하고 내 목적과 필요 안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열려지는 그 동영상을 보고 야, 그 중국 지하교회에서 그들이 모르게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뭔가 그렇게 갈망하며 울고 부르짖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야,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머야, 이거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,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. 그게 딱 찍혔어요. 그런데 이제 몸의 연약함의 연구로 귀국을 해서 지인을 통해서 이제 그 나한테 맞지 않는 신대원에 들어가서 상유형제를 만나서 이제 구례 손목사님이 개척해서 10년을 목회하고 또 다른 곳에 개척하셨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됐는데요. 참 거기 가다가 아니 내가 이렇게 몸부려가면서 배운 중국어를 이제 뭐 써먹을 데가 없네, 이제 목회하다 보면. 그랬는데 이제 하다가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중국 선교에 문이 열렸어요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선교 단계에서 1년에 한두 번 오면서 현지 중국인 목회자들을 우리 교회에 초빙했어요. 근데 제가 중국어를 안 쓴 지 오래됐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통역자를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조선교포, 그날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. 그 이제 아이고, 뭐, 이제 상형제가 이래저래 해서 우리 와이프가 조금 그거 좀 뭐 중국어를 한다는 것 같은데, 그 이제 저하고 잠깐 대화를 해보니까, 해도 되겠다고. 내가 해도 될까? 이게 오래 썩어진 건데. 근데 그 세 분 목사님 오셨는데, 3일을 부흥 집회 했거든요. 근데 신기하게 그 말이 다 들리네요, 말씀이. 그래가지고, 통역을 참 제대로 잘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야, 이 사모님은 이 시골 이 교회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중국 대륙에 가서 이거 큰 대열을 낚아야 될 사람이래요. 여기 있으면 안 된대요. 그래서 뭐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구나. 감사한 말이다. 근데 그때는 저희 목회가 그냥 그런 대로 잘 나갔어요. 그래 이제 뭐 중국에 갈 생각은 전혀 안 했죠. 그때 대만에서 받았던 감동 전혀 생각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이제 안 될 때, 모세가 서쪽으로 갔을 때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이제 할 수 없는 모든 가능성이 자기로서는 이제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는,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됐어요, 제가. 그래서 저는 상유형제한테 나 더 이상 목회할 수 없다. 저는 이제 무대포 일단 보면 바로 해야 돼요. 당신 목회 계속하면 나는 이혼하겠다.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인가요? 그건 장난이 아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참 어디로 갈 것인가? 나 중국으로 가겠다. 이제 그때 그 중국 목사님이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. 중국? 그때가 있더라. 내가 중국으로 도망갈 때가 있더라. 이렇게 돼서 이제 중국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거기에서 나오기로 했는데, 그때 마치 이제 소 목사님이 테이프를 주셨고 또 실제 그 한성희 오빠가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, 선악과의 그 정체와 생명남의 정체를 말씀하시는데, 야, 이상하게 누가 어떻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 이튿날 때 새벽 기도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렇게 많이 했던 기도, 몇 시간의 기도, 그런 게 완전히 끝났어요. 참 이상하더라고요. 그 대구교회에 와서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. 한 3개월을 막 뛰고 놀랐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6개월 정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좀 보고 누리고 간 게,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막 누구 파 누구 오빠 뭐 무리를 따르는 그런 모습,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오빠들이 오시고, 그 잠깐 사이에 봤는데 정말 우리 대구의 언니들을 비롯해서 한 분한테 완전히 홀려 사는 것 같더라고요. 홀려 살아. 완전히 자기에게 절대자이신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,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는, 야, 정말 미친 사람들, 한 사람에게 미친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. 그 한 사람만을 얘기하더라고. 그래서 오빠들이 중국에 오셨을 때도
그냥 그 한 사람을 만난 자기 인생이 변화된 그 삶. 그게 오빠들이 집회를 마치면 딱 한 사람만 남네. 도대체 그 한 사람이 누구였나? 목사님의 소유, 지금 보면 굽이 갈라지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의 인품, 미덕, 존재로만 보시는 너는 아무 문제 없다.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신 자, 누가도 목사님 앞에서 다 살아나는 그런 사람. 오빠들은 그 사람을 얘기해서 그 너무 좋았어요. 중국 형제들도 와, 그 사람이 도대체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.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또 이제 나왔잖아요. 나오고 나서 또 그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. 그런데 언젠가 구속 복음이 왔다, 시가 완성되었다, 마지막 복음이 왔다라고 그냥 외치기 몇 형제 자매가 외치는 모습이 보였어요. 근데 저는 좀 현재 흐름보다는 좀 한 템포 약간 늦어요. 중국교회 함께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왔다는 거지? 구속복음이 도달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? 제가 특히 몇 형제 자매들이 그 구속복음을 선포했지만 되게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정순재. 제가 그 예판에서 정순재 순장으로 한 순모임을 이제 순원이었는데요. 정순이는 자기가 순장, 순모임 시작하겠습니다. 그러면 자기 간증 시간에는 몇 마디 하지도 않아요. 끝나면 이제 순모임 마치겠습니다. 이렇게 말 없는 순재, 조용한 순재, 점잖은 순재. 그런데 뭔가 구속복음이 왔다, 나에게 도달했다 하면서 그 말하는 걸 보니까 그냥 미쳤어. 제가 뭘 먹었길래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됐지? 분명히 뭐가 있다. 이것이 무엇일까?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, 이것이 무엇인가? 이런 뜻이라 했잖아요. 딱 그 짝이라. 이것이 무엇인가?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. 위로부터, 아래가 아니고 위로부터 나온 독생자.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한 사람. 그 사람을 먹었구나. 그 사람을 자기로 이게 발견한 순재가 너무너무 나에게 충격적이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, 뭔가 있구나.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.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. 그래서 이제 하나의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통역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내가 통역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분명히 있는데 모르고 통역하면 안 되지. 그래서 이제 파일이니 형제 자매들의 선포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이게 천지가 개벽할 진짜 복음이라. 그 전에 목사님이 새 한 사람, 최종적인 십자가의 길, 최종 완성, 예수 그는 누구인가, 등등 그 말씀들을 선포했지만 저는 새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필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사람의 실제,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몰랐어요. 보니까 너무너무 몰랐더라고요. 그런데 참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래 지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이다. 그 사람이 바로 나다. 그 참사람만에 내가 있고 모든 인류 만유가 있다. 그 사람이 나다. 그 이제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의문이었거든요.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가 사람이라는 게 알아졌어요.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? 여전히 나는 예수는 나와 다른 사람. 왜? 많은 기적과 이사가 행했기 때문에 그 소유가 지금 보니까 구별되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었구나. 그런데 그 안에 이 소유로 덮여진 존재를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예요. 십자가에서 내리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사람의 정체성이다. 그러니까 사람이냐 천사냐 이 전쟁인 거예요. 사탄은 정말 그 하나님의 씨가 육체로 지어진 사람, 이 형상 뛰어내리지 못한 이 사람 안에
들어오는 게 성육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사탄이더라고요.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비밀을 발견하신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구속 복음만에서 몇 년 동안 왔는데, 너무 조용하신 거 보니까 진짜 재미가 없네요. 결국은 구별이더라고요. 목사님이 구속복음 선포하실 때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. 왜 교회를 분열시킬까?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셨어요. 이건 분열시키는 게 아니고 구별하는 것이다. 구별. 어머야, 구별. 무엇과 뭘 구별할까? 존재와 소유의 구별. 비본질과 본질의 구별. 사람이냐 천사냐의 구별.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, 누가 하나님의 후사냐. 이거의 구별이더라고요. 구별. 이 구별된 그 사람이 나다라는 이 선포 안에서 구별되고 보니까, 진짜 이전에는 예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. 저는 이걸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이제 대구교에 와서 보니까 처음 예판에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이네. 그런데 구별되고 나고 보니까 우리 대구교에 하신 말씀이네. 왜냐하면 보니까 제가 처음에 대구교에 와서 볼 때 누구파, 홍파, 정파, 김파, 아볼로파, 예수파, 개바파 등등. 그런데 그 안에 이게 구별이 되는 게 아직 나가 있네. 병은 형제가 내가 하나님과 목사님과 교회 형제 자매들 이용했다.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, 내 의를 위해서, 내 이름을 위해서. 그게 바로 저도 그랬어요. 대구교회만 파가 있는, 한수라파도 있어요. 중국교회. 그런데 구속복음이 나서 구별되니까 이거 누구 파는요, 다 내가 아는 나로 세운 그 파예요. 내가 아는 소유, 내가 아는 나로 이 소유, 내가 개발해서 내 탑을 쌓고 그런 거잖아요. 이 탑들이 이제 보니까 다 무너졌더라고요. 무너졌도다. 옛성 바벨론이요. 이게 정말 이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새 판에 와서 보니까, 이거는 이제 정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네가 있고 내가 있다. 네가 나다.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똑같아요. 여러분이 했던 말을 제가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니까, 여러분이 나니까. 그래서 참 이 구별 안에서 구별 안에서 그게 더 깊이 굽이 갈라졌어요. 목사님이 객사할 뻔했다. 좀 희미했다. 저는요, 그 한승엽바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 안에서 이끌려 왔는데 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알았어요. 구속복음 나오기 전에는. 그때도 예수 안 이 얘기를 했는데요. 구별되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떼어내리지 못한 예수, 죽은 예수,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. 이렇게 구별되고 나서 예수 안, 이게 어떤 예수 아니냐?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.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기는 가는데 정확한 주소가 이제 안 적어졌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. 정확한 주소가 뭐가 빠졌냐? 내려오지 못하고 이 구체적인 확실한 완전한 이제 이게 이제 주소가 확실하게 확인이 이제 된 거잖아요. 진짜 그래서 이 우리 대국 예판에서의 마지막 복음은 규화막 복음이잖아.
우리 목사님처럼 깊은 죽음으로 상대방을 살린다. 오빠들이 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더 죽어볼까, 더 살려볼까, 그런 거잖아요.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. 그런데 그 죽어지나요? 그게 귀화 뭐 몇천 년이 걸린 우리 인생이 뭐 삶 120, 그 언제 끝날까요? 언제 그게 끝난가요? 뭐 영원히 안 끝나잖아요. 그런데 참 지금은 이제 내가 만든 내 소유로 만든 바벨탑, 그게 이제 일시에 무너지는 거예요.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,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,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이 사람, 내가 그 사람이 나로 알았는데 이 사람은 영원히 변치 않는, 유동하지 않는 진실이고 실제고 사실인 거예요. 이 사람은 일시에 강력한 사탄이 내가 아는 나로 내 탑을, 바벨탑을 쌓게 한 그 탑이 일시에 무너지더라고요. 일시에 끝납니다. 일시에 끝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의 선포를 매일 들으면서 제 안에서 또 나가 끝나고 이제는 그분만 남은, 나는 없고 당신만 있는, 나는 당신 앞에 있는 피조물입니다. 나는 없고 오직 당신만 있습니다. 이제 이게 더 알아지더라고요. 정말 참 하마터면 진짜 객살 뻔 했습니다. 저도 아버지 집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뻔 했습니다. 그렇게 맞췄더라면 얼마나 한 끗 차이인데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겠어요. 이게 이제 구별되니까 정말로 이제 이삭의 실제가 드러나니까 그 사람이 나로 발견이 된 이후의 삶은 상희 형제도 이전에 간증을 했지만 집에서 저는 당신은 말씀하는 사람이니까 더 죽어라 막. 이전에 기숙자매가 뭐 잘잘잘잘잘 저는 그 앞에 더 붙어요. 더 잘잘잘 더더더더더 잘잘잘 이게 다 내가 아는 나로 세워진 그런 소유, 바벨탑, 바벨론 성. 근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. 그게 다 끝나. 그게 일시에 끝났어요. 바벨론은 일시에 끝난 거잖아요. 일시에. 얼마나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으실 때 당신의 목적과 필요로 인해서 당신의 문제 때문에 나를 지으셨지 이 피조물의 정체는 원래 나가 없었던 거예요. 원래 나의 뭐 하나도 없어.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오늘 말씀처럼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지어진 거예요. 육체가 있는 사람,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으신 그 사람. 이 사람만 하나님의 생명, 하나님의 씨를 완전하게 그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, 보니까. 정말. 그래서 참, 얼마나, 이게, 목사님 말씀하실 때,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.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만 지으셨다. 한 사람만. 한 사람. 한 사람. 한국에 있는 개나 중국에 있는 개나 개다 개. 뭐 중국 사람, 한국 다 사람이다. 내려오지 못한 한 사람이다.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면 이 한 사람이라는 게 너무 비밀인 거예요. 한 사람. 한 사람. 우린 다 한 사람, 한 생명. 얼마나 자유와 해방이 되든지 이 소유로 싼 나. 이게 완전히 이제 무너지니까 정말 더 죽어야 될 필요 없잖아요. 더 뭐 죽어서 누구를 받아 살려야 될 그
필요도 없어지고. 정말, 야, 정말 누구처럼 되고 싶어. 제한 받기 싫어요.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늘 누구처럼. 그런데 하나님은 제한 받는 이 사람을 지으셨고, 이 사람만 찾으시고, 그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는데, 바로 그 사람 안에서 당신이 드러나고,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선포할 때마다 그 주님이 오십니다.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. 선포할 때 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정말 애써서 규하목처럼 죽고 또 죽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, 이제 구속복음이 이제 도착하고 보니까, 이제 하나님의 문제만 남고, 내 문제는 원래 없잖아요, 내 문제는. 내 문제가 끝나니까, 이 내가 만든 그 탑이 무너지니까, 너무 가벼운 거예요. 너무 가볍고, 그 사람이 나네. 그 사람이 나로 완전히 시인되고 인정하니까, 이제는 용도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용도로 바뀌면서 이제 내 인생이 이전에 나를 위해서, 내 소유를 위해서, 소유가 나이냐,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, 이건 내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는 거더라고요. 마치 바울이 오호라 공고하도다.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끌어내리요. 그런데 8장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저 고백이 됐어요. 와,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니라. 아멘. 그러니까 구속복음이 내가 됐는데, 이제 내 문제가 사라지니까, 이제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이제 몸이 많이 이제 안 좋아졌는데, 제가 잠깐 이제 어둠에 빠졌어요. 정말 캄캄했어요. 근데 원래 제가 어둠이더라고요. 너무 완전한 캄캄함에 빠지다 보니까 그냥 빛이 보였어요.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단번에 이제 생명의 법 안으로 이 판으로 옮겨지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이 구속의 판에서 그 사람으로 살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. 그냥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으로 이게 그 길을 가게 됐어요. 몸이 좋든 안 좋든, 아프든 안 아프든, 뭘 하든, 통역을 하든, 번역을 하든, 밥을 먹든, 뭘 하든, 다 결국은 이게 주를 위한 것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굽이 갈라져서 그 사람이 나다라고 할 때 완전히 구별이 됐는데 이 소유는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. 그렇지 않나요? 예, 굽이 갈라지기 전에는 이 소유 때문에 사망이에요. 소유 때문에 분열이고. 근데 어제 보니까 잔디밭 가을 집회 때 얼마나 그 형제 자매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봉사하고 섬기시고 헌금하시고 이런 건 좋은 거잖아요. 이게 소유가 나쁘다인 것이 아니고 구별된 후에는 정말 소중하게 쓰여야 될,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그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아진, 사실은 최근에 이제 엊그제 목요일 날 병원에 이제 금식을 하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
그 서울병원에서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. 오고 있는데 이제 우경이 오빠가 말씀 좀 선포해라 하니까 이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방에 누워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누워 있는데 말씀하시길래 그냥 수라 이번에 선포 좀 갑자기 그것도 뭐 닥쳐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오빠 지금 좀 컨디션이 너무 좀 안 좋아서요. 그래서 상행제가 했어요. 맞아요. 그런데 참 이제는 뭐 어떤 말을 해도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. 당신이 절대적으로 당신을 완전히 표현하고 당신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당신을 나타내기에 꼭 합당한 제가 여기 있습니다. 이제 그 말을 아주 담대하게 하게 됐어요. 제가 아프다는 그 이제 뭐 소식을 이제 뭐 들은 어떤 지체님이 저에게 그래요. 아이고 뭐 죽을 상인 줄 알았더니 말하자면 얼굴이 시커멓게 있을 줄 알았더니 뭐 빛이 나네 밝네 그래요. 저 빛이잖아요. 제가 빛이에요. 내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목사님 안에서. 왜냐하면 이제 한 사람이니까. 예,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. 내가 빛이다. 이제는 저도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, 아버지가 내 안에, 나를 본 자, 아버지를 본 자다. 예,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그 판에서 살으니까요, 다 돼요. 이게 너무 쉬운 세계로 옮겨졌다는 것이 감사하고, 뭐 죽을 상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. 하나님의 형상, 죽을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. 이제 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, 다 내게로 오라. 이게 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제가 생각해도 더 예뻐진 것 같아요. 이게 내려지 못한 그 사람의 옷을 입으면 사울의 옷을 입고 자랐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전에. 근데 다윗이 입은 옷을 예수가 입은 옷을 우리 목사님이 입은 옷을 이제 제가 입게 됐어요. 너무 쉽고 가벼운 옷. 이 옷은 사탄의 모든 진을 내가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더라고. 강력한 무기. 그 이상하죠? 그 내려지 못하고 죽는 보기에 너무 하찮고 싫은 버리고 싶은 그 사람인데 온 우주를 덮고 남는. 네.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손옥이 언니가 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. 마지막에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정말 100%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목사님과 나 좀 뭔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. 뭔가 차이가 있어.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람 내려오지 못하고 좀 딱 그 사람만 남아요. 그래서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. 왜 유익함이냐? 그 사람이 100% 먹어지니까. 그 사람이 100% 나로 알아지니까. 그래서 이제 이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. 이제 그 목사님의 증인 아니면 예수의 증인 선포하라. 저는 중국에 대단히 아직도 17억을 예시하라, 주시하라. 근데 저는 이제 잠깐 중국 교회에 이렇게 좀 멈춰 있는데 저는 너무 이것도 은혜예요. 하나님이 또 어떻게 또 이것이 제가 너무 궁금하고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갔네요. 이제 사실 참 이게 이제 내가 주의 것으로 사나 죽으나
자, 나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해도 안 돼요. 그 사나 죽으나 주의 뜻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. 우리 모두가 이 판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,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됐고, 하나님이 당신을 완전히 표현해낼 수밖에 없는 이 제한받는 사람으로 지었는데, 이 제한받는 인생 안에서 참 그분을 나타내고 사는 삶이 얼마나 자유이고 해방인지. 내 문제는 없습니다. 0점입니다. 저는 0점. 오직 하나님의 문제만 있습니다. 저는 죽을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이런 말도 생각도 할 수 있어서, 네가 뭐 지금은 좀 살만하니까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지. 좀 더 아프고 좀 심각하게 뭐 그때 한 또 보자, 지켜보자 그 말 할 수 있나? 오늘만 있습니다. 저는 오늘만. 조금 이따 몰라요. 저기 내려가면 또 몰라요. 그냥 오늘만 있는 인생. 내일을 누가 알겠습니까? 내가 내일 밥을 먹을지, 죽게 될지, 뭐 어떻게 될지. 정말, 너무 감사하고, 참 제가, 정말 많은 말을 했는데, 저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고, 주의 것이 됐습니다. 이렇게, 참 육체가 있는 연약한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지어졌지만,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, 이 새 판을 발견하셔서 이 자리에서 살게 하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, 네, 우리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.